오늘은 19장이네요. 제목이 뭐죠? 예. 원래는 제목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원래는 경의의 목적이라고 했다가 바꿨어요. 지난주 거하고 잘 맞추기 위해서. 16장서부터 22장까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게 이제 16장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경영, 계획이 경영이거든요. 계획.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무슨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길로 갈 때 그것을 연단하세요. 그래서 17장은 마음의 연단.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명철한 생활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단해 주는 것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를 명철이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나오니까 명철한 사람의 생활이 지혜로운 사람의 생활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그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경건이 결국 경외의 목적이 경건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잠언이 말해주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만 경외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경외를 하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맹목적으로 경외를 막 따라가는 거는 나쁘진 않겠죠. 근데 맹목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지? 경외해야 되는 거지? 라는 걸 모르면 맹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장에서는 약간 목적을 갖는 것이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 그것이 경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줄여서 이제 경건한 생활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절부터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아주 중요하고 그 부분을 천천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22절까지가 길고 복잡해요. 내용이 막 섞여서 나와요. 그렇지만 경건한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복잡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의 정리가 잘 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9절, 이제 23절이 만약에 19장을 가지고 한 절을 선택하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은 저는 23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17절도 좋고 21절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핵심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 맹목적이지 않으려면 경외해야 하는 거의 목적이 뭐냐 할 때 23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절은 이미 우리가 16장인가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은. 그러니까 16장을 한 절로 설명한 게 19장 21절인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계획을 세운다. 그게 마음의 경영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 얘기가 16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게끔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억나세요? 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킨다는 것이죠. 그만큼 연단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쇠보다 단단한 거예요. 쇠보다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면은
쇠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나무나 뭐 이런 거는 같은 건 좀 더 쉽지만 쇠는 그게 잘 구부러지도 않고 잘 모양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놈을 노곤노곤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불 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사람은 더 불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더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도가니 풀무가.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비유를 들고 그걸 썼을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정말 하나님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그래도 살 수 있잖아. 내가 옆에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나는 내 마음이야 이 마음을 쓰잖아.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돼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힘들어. 나를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나는 내가 하나잖아. 나 하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 설명이 21절에 해주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은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뭐냐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면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아닌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오늘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막 단련시켜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게 했어. 그러면은 나한테는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가. 배 끌려가듯이. 그런데 지금 너도 따라올 만한 내용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막 연단하는 것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하고 가는 게 결코 너한테 손해가 아닐 거야. 나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나한테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영광받고 나를 경외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도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을 거야 하는 게 저는 23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은 계속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아는 자들이야 라고 말한 거, 그건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유익이 뭐냐라는 것도 있어줘야 할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23절에 해주는 이야기를 제가 결론을 절로 잡은 이유가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 경건한 자로 사는 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이게 안 힘들고 좋으면은 이걸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게임하는 거 하지마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재밌으니까 하죠. 근데 공부는 해가지고 어떤 열매로 말하면 좋을 수 있는데 그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공부는 재미가 없는데 게임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경건은 재미가 없어요. 경건이 무슨 게임처럼 재밌으면은 누가 안 하겠어요, 이거를. 하죠. 그런데 경건한 자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3절 외에는 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4절, 25절 다 이거는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29절 심판으로 끝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결론을 내는 게 되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3절은 열매가 맞는데 24절서부터 쭉 29절 갈 때까지는 이상한 거에 내용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9장 1절서부터 29절 갈 때까지 지금 경건한 생활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활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건한 자의 열매가 있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열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의 열매를 24절부터 29절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리고 결론이 심판이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아닌 구원은 뭘로 설명하냐? 생명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가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읽게 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더 설명하나 덜 설명하나 다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만 있으면 돼. 한 절의 의미가 뭐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23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길어지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냥 아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도 알지만 경외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의 유익이 뭐야? 이것까지 알아줘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야, 게임하지 마. 네가 재밌어도 이거 하지 말고 힘들어도 공부해. 라는 건 뭐냐면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게 조금 힘들지만 이걸 해봐. 이거는 좋은 내용이 있어. 그래도 우리는 딱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이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듣는 귀가 되게 복된 거예요. 듣는 게.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좋은 거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막 정말 경건하게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경건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중이 돌을 닦는 거 얼마나 경건해요. 그렇잖아요. 세속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경건하냐고 그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경건으로 본다는 거니까. 경건의 단어에 말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는 경건한 느낌이 들잖아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돌을 닦으면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않으니까 딱 막 산의 진미를 딱 차려놔도 딱 고고하게 풀만 먹잖아. 지금도 풀만 먹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되게 나는 이게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런데 그리고 막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딱 빨리 돈을 내죠. 자세를 취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되게 고고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단어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이 매주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사실 이렇게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요. 교회를 3년 이상 다녔는데 뭘 못하겠어요. 딱 분위기 보면 지금 찬양하는 시간이구나. 지금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구나. 그럼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거는 3년이면은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평생에 대한 30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그 기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알아진다는 거죠. 근데 알아지는 때부터의 이야기는 뭐냐? 알아도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몰라서 못하면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3년 정도라는 건 뭐 어떤 사람은 6년 걸릴 수도 있고 뭐 10년 걸린다고 칩시다. 근데 평생 사는 동안을 계산하면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반 알았다는 것이죠. 분위기도 알고 그다음에 어떤 거 물론 성경에서 뭐 이게 무슨 시대냐 그런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는 모를 수 있어요. 평생 가도 공부하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정말 3년이면 어느 정도 알지 않겠냐.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래서 아는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야. 이 요구가 너무 많은 거야.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많은 거에 비례해서 많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우리한테 오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주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씩 한 방에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씩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이 확증되는 이야기를 1장에서 9장까지 해줬다면 10장서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걸 하나씩 깨는 건데 깨는 것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을 하나님도 아셨든지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겠죠.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당히 많이 전개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읽으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다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서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는 시가서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렵지
불합리하게 부적응돼서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 이렇게 적응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의 제목으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사람의 마음은 패역하다. 그 다음에 그 폐부가 심히 썩었다. 폐부가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 폐부가 사실은 잘 용어를 찾아보면 그게 콩팥이래요. 콩팥.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 자체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폐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콩팥의 기능을 다 안다는 거예요. 콩인지 팥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재밌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를 보는 눈이 일단은 처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도 충분하다. 어차피 다 알아도 다 지킬 수가 없고 아는 만큼 지키는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18장 24절에 친구의 이야기로 끝나면서 19장은 친구의 이야기가 같이 전개되고 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장절을 구분해서 그렇지 그냥 이야기의 스토리가 쭉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9장까지의 어떤 큰 덩어리. 10장은 왜 끄냐? 10장은 10장 1절서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다시 표제가 등장하는 거니까 덩어리가 다른 거야. 덩어리가 한 1단원에 해당되는 게 1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는 쭉 스토리가 지혜와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서부터 22장 갈 때까지는 다른 테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까지는 정리하고 16장서부터 쭉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친구의 이야기도 가끔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일단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19장 1절에 성실히 행하는 자하고 미련한 자를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미련함으로 하면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뭘로 설명하고 싶냐면 성실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은 약간 부유한 것으로 늘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유하다라는 걸 이꼬로 시켜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부유의 복을 실제 줬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 자체가. 신약에 오면서부터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지금 잠언 19장에는 성실히 행하는 자, 성실한데 가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가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3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히 사는데 가난한 자들, 사실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뭔가 성공하고 하는 길은 열려야 되는데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계속 가난하냐라는 것 때문에 막 정치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옛날에 누가 20살짜리가 무슨 국회의원 하는 거 봤습니까? 20대가 국회의원을 하는 걸 봤냐고. 근데 지금 시대는요, 20대가 국회의원을 해요. 막 대표도 해, 대표. 무슨 얘기예요? 정치의 물살이 어떻게 흐르냐면 잘 먹고 살게 해주지 못하게 되면 표가 가지 않는 거예요. 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를 얻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그들의 원망을 누구로 튀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적어도 잘못한 사람의 원망은 듣지 않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요, 그거하고 지금 시대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보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지금 성실히 행하는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속성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기준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식적으로 말하면 원망할 일이죠. 성실히 살았는데 가난하면 원망할 일이죠. 그게. 그건 상식이죠. 근데 지금 상식이 아닌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부당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보다 나느냐? 입술이 패류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럼 뭐예요? 3절. 사람은 미련하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총칭어잖아요. 사람은 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3절은.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 잠언, 지금 우리가 16장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마음의 경영. 사람의 마음은 말한 게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리고 미련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미련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 방향성이 그렇다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입술이 패류하고 미련한 자보다는 그 미련한 자가 3절에 해당이 되니까 성실히 행하는 자, 그런데 가난한 자. 그러니까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왜냐하면 3절이 여호와를 등장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마음에 정말 원망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경외한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성실하게 살지만 가난하게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거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환경과 상황만 말하면 당연히 형평성에서 억울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거는. 자, 이 가운데 있는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할 때 지식 없는 소원은 소원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원과 약간 다른 분위기가 있는데 열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그래서 충동적인 행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소원 이렇게도 의미부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내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소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다. 그건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냐. 이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마음보다 발이 급하거나 생각보다 발이 급하면 행동이 먼저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미련한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다 미련하다고 사람을 총칭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내용이 여기 또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라고 하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다른 게 뭔지를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내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아직은 안 바뀌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요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지혜로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게 돼야만이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니까.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발이 급한 사람이 되는 거야. 뜻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 뜻이 없는 사람은 없죠. 자기 뜻이 다 있죠. 자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일단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게 지혜로운 생활이 되는 거야. 이런 거죠.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꽤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소크라테스가 말할 때 뭐냐면 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련해. 부족해. 그걸 내가 알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걸 알기 때문에 의인인 거야. 죄인인데 근데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하고 똑같은 게 우리의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술 취했는데 안 취했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
나 안 취했어, 안 취했어. 그런데 안 취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을. 그래서 한 사람 다 보면 다 취했는데 자기만 안 취했다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모르는 것이죠. 가장 미련한 거한 것이죠.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만 잘못하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 대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면 말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다 저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근데 판단이 이미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처럼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제 19절에서 분별을 하는 것이죠. 나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지, 나도 미련한 존재지. 그러면은 이미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4절부터 이제 22절까지 가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23절부터 29절까지는 결론이 그냥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이니까 29절에 심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냐? 게으른 자, 거만한 자. 지금 보십니까? 24절. 게으른 자, 25절 거만한 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는 자, 다시 말하면 부모를 멸시하는 자, 이런 자들은 이것도 이미 로마서 1장에 다 써 있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미움을 받는 자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라고 신약에는 써 있는데 이게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지식의 말씀 뭐요? 진리의 말씀. 아까 말하는 이 2절에 말하는 지식 없는 소원은 지식이 없는 소원이 누구냐? 게으른 자, 거만한 자, 그 다음에 부모를 멸시하는 자, 그게 26절인 거예요. 그런 거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이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망령된 증인,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자들, 28절에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27절도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24절 게으른 자, 25절 거만한 자, 26절 부모를 멸시하는 자, 27절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자, 비진리를 잡고 전달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 망령된 증인, 이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고, 반대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떠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 그게 이제 결론이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그 핵심의 이야기는 경건한 자의 삶과 경건하지 않은 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무리 봐도요 구조를 잡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제 재물이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장 1절에서 가난한 자니까 물질하고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물이 등장해요. 그런데 친구가 나와. 그 친구가 나오는 단어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7절까지 가요.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는요 세 가지의 형태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가난과 거짓증, 그 다음에 친구. 가난, 거짓, 친구,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이 4절, 5절, 6절, 7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종류가 너무 다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에 설명을 하려는 거냐, 아니면 친구를 설명하려는 거냐, 아니면 거짓 증인을 설명하려는 거냐 할 때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친구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경건한 자는 가난한 자, 거짓 증거를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힌트를 얻은 거는 4절하고 7절이에요. 질문 하나 던질게요. 4절하고 7절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네, 내가 두 사람을 말할 텐데 어떤 게 친구가 되고 싶은지를 얘기해 보세요. 1번, 2번. 1번은 부자, 2번은 가난해. 둘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고 싶어. 그럼 몇 번? 2번 있어요, 2번 혹시?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그냥 피상적이니까. 그럼 누가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되고 싶겠어? 부자하고 되고 싶겠지. 친분을 쌓는 거를.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은 미련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미련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1번을 선택했어요?
그렇지.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피상적인 거니까 내가 특정인 어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인 거야. 이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부자하고 친구가 되고 싶고 가난한 자하고는 친구가 안 되고 싶은 보편적인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 나한테 돈을 달라거나 귀찮게 할 것 같고 부자는 뭔가 부자라는 거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그게 힘이 있어가지고 뭔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기도 싶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믿음이 개떡같은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기도 부탁을 하더라도 개떡같은 사람은 기도를 개떡같이 할 거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찰떡같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런 사람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냥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러면 1번을 선택할 이유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내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그대로 말하고 있어.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니 재물은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친구를 지금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대로 말하잖아. 지금 4절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재물 많은 사람하고 친구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겠지.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친구가 끊어지는 거야. 있는 친구 맞아. 저놈하고 계속 친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게 아니라 이미 친구였어. 이미 친구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저놈을 친구로 계속 이 친구 카톡방에 넣어야 되나. 그냥 지금 4절의 이야기가 우리가 대답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3절 사람을 미련함으로 라는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이 미련하다는 건 머리가 나쁜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똑똑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걸 성경은 미련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 경외하는 것 쪽으로 성실히 행하는 자는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 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니와 지금 4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7절이. 그렇죠? 하물며 친구랴. 아니 형제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형제도 가난해가지고 맨날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하면 저놈 내 동생 맞나? 아니 이게 형제가 왼수야. 이게 덕이 안 돼 이게. 그런 때문에 막 손해보고. 여러분 우영우 보셨어요? 아버지가 상속을 했는데 첫째 둘째가 형제가 그런단 말이야. 형제 중에서 돈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런데 친구랴 이 말은 뭐냐면 친구는 더 안 생기지. 그 친구가 생기냐. 이게 혈연으로 묶어진 그런 존재도 돈 문제가 생기면 갈라질 판인데 형제는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 특별한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형제는 하물며 더 멀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4절, 7절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뭐 거짓증이 이놈이 낀 게 있어갖고 제가 이거를 묶기가 힘들었던 거야. 아니 도대체 요놈만 딱 빠져주면은 5절만 빠져주면은 설명이 너무 쉬운데 요놈이 딱 낀 게 있는 걸 묶어서 가야 되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거는 가난한 자는 소외된 자다. 거짓 증인은 좋은 게 아니죠. 지금 가난과 거짓 증인을 같이 보고 있는 거야 성경. 왜냐하면 거짓 증인은 멀리 해야죠. 근데 거짓 증인이 않고 그냥 가난하기만 한 사람도 멀리 한다는 거야 지금 성경은. 사람들이 좀 부당한 거잖아요. 그냥 가난하기만 한 건데도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야. 거짓 증인은 당연히 다 싫어하죠. 이거 얼마나 합당합니까? 합당한 거 부당한 걸 지금 섞어놨어요. 사람의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경건한 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준 거지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 이 거짓 증인을 저는 뭘로 본 거냐면 영적으로 빈곤한 거로 본 거야. 가난도. 영적인 빈곤, 소외. 실제 가난도 가난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게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늘 보고 배우는데도 영적인 지식이 안 쌓이면 가난한 거잖아요. 그게 늘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거짓 진리를 말해요. 거짓 지식을 말해요. 이게 뭔가 빈곤한 거야. 영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아까 제가 누구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냐 할 때 부자하고 그건 도움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우리한테는 미련하기 때문에 없지만 지혜로운 하나님한테는 지혜가 있잖아요. 보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서 제가 이거는 영적 빈곤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거짓 증인은 죄인으로 해석하면 된다. 거짓 증인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게 죄를.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근데 이건 거짓 증인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선택을 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걸 제가 발견한 건데요. 그건 이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한 자의 친구가 되었어.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다 그랬어. 그러면 그거는 5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4번과 7번에 7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해당이 되는 게 있어요. 5절과 6절에 해당이 되는 거.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지금 아까 4절과 7절의 이야기는 재물에 대한 것으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아니고 가난하지만 너그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도 하나님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1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그러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가난만을 설명하는 게 아닌 게 있다.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 이 세상에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 누굴까?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인데 이 거짓 증인에게 대해서도 너그러운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는 거짓 증인이 아니지만 거짓 증인을 죄로 보니까, 죄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너그러운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주변에서 자기를 돌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친구가 안 되겠지, 서로.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고 싶겠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는 친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당연히 여기서도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느냐 할 때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주실래요? 누가복음 5장. 이 부분만 해석하면 있잖아요. 8절서부터는 거짓증이 또 나오거든요. 그 또 나오는 것이 해결이 돼. 그리고 지난번에 했었던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23절에는 가난한 자가 나오죠. 24절에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이놈이 반복되는 거야. 잘 보면. 이걸 장을 끌어놔서 그렇지 22절 아내를 얻는 자, 그 다음에 23절 가난한 자, 그 다음에 24절 친구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야. 왜? 14절에 슬기로운 아내, 그게 아내를 얻는 자, 아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친구는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있잖아요. 당연히 가난한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18장의 결론을 맺던 22절서부터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할 거는 경건한 자가 거짓 증인에 대해서, 거짓 증인은 당연히 그 사람은 죄를 해결하고 뭔가 은혜를 구해야 될 대상자지만 경건한 사람의 입장에서 거짓 증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거짓 증인, 죄인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할까요? 아무도 없죠. 가난하기만 해도 친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죄인하고 친구를 하기를 원해요? 고아 가부의 하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분은 너그러운 분이 확실해요. 아까 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금방 알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5장 폈나요? 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세리 마태의 이야기예요. 맞나요? 5장 27절부터 보게 되면은 부에 나가서 레위라는 세관, 세리 마태 이 사람이 마태복음 쓴 사람이에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세리인 거 아시죠? 마태도 세리였던 거 아시죠? 네,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를 이 사람들이 뭘로 봤느냐 할 때 죄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30절 찾으셨나요? 30절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증인을 삼고 먹고 마시느냐. 이게 저는 친구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리와 죄인,
그들과 왜 친구가 되냐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으면 여기서는 속성상 친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친분을 왜 쌓느냐는 거예요.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죄인하고 친구가 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하고도 친구를 안 하는데 죄인하고는 아무도 친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가난한 사람하고도 안 하는데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은 거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동일시 시키는 거예요. 너 죄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니네 수준은. 왜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되기를 싫어하냐면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수준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수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나 너희들이 수준이 형편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욕을 하는 거 이 사람들한테. 죄인과 세리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과 세리하고 똑같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31절 32절 가시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 거, 그분의 경건은 예수를 말해요. 그분이 있는 삶을 사는 거는 이 거짓 증인까지도 거짓 증인이 는 미련한 자의 삶이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출발시키고 있구나. 가난한 자의, 소외된 자, 영적으로 빈곤한 자,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게 이제 바울의 신앙에서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바울 신앙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예수님의 모델 케이스를 가져왔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자들의 복이 있는데 8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지키는 자 같은 뜻이에요. 그런 자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려고 지혜를 얻는 자, 가난한 자, 거짓 증인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나한테 도움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부자가. 그래서 은혜는 흘러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가 나한테 밥 한번 사주니까 내가 너한테 사줄게. 그거는요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흘러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그러면은 그분한테 뭘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너 그렇게 한 이유. 그게 뭐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엄청난 부자한테 내가 밥 한번 사준다고 그 사람이 뭐가 고맙겠어요? 시간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가난한 사람은 겨우 막 열심히 노력해갖고 밥 한 끼 사줄 돈을 벌었어. 시간은 무궁무진해. 근데 부자는요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밥 한번 먹어주는 거는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해. 그런 사람 붙잡고 실갱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거를 나보다 연약한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거. 그게 뭐예요? 도움을 주려고가 결국 밥 한 번 사주려는 거냐? 아니, 밥 한 번 사주려는 건 수단이었던 것이지.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이제 8절부터 쭉 흘러가면은요 16절에 가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자를 8절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8절과 8 곱하기 2 16절을 보시라는 얘기야. 8절 그 다음에 16절 지혜를 얻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결국 뭐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얻는 자 이 말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말이 뭐예요? 지혜를 얻는 자, 예수가 있는 자, 그 예수의 계명으로 사는 자, 그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결국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경건한 자의 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거짓 증인, 미련한 자들은 왕의 노함을 받게 된다. 왕의 진노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얻는 자는요, 11절에 있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자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그러니까 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불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불이 아니지, 천불 날 수가 있는 거죠. 천불 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더디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화 안 내. 화 안 내. 그러면서 막 그냥 화를 지금 안 내는 거지 나중에 낸잖아. 지금 화를 안 내겠다는 거지 나중에 꼭 내잖아. 덤탱이 써가지고 더 내잖아. 더 크게 내잖아. 2배, 3배. 그러니까 지금 화내니까 지금 화내면 딱 일도 끝나는데 지금 그 사람이 화를 참으면 10으로 번져. 제발 지금 좀 화내달라고. 이 더디한다는 건 뭐예요? 10이 화가 났어, 10이. 그런데 더디니까 어떻게 해요? 1로 줄어드는 거야. 근데 나는 화 안 내. 이런 사람은 일이 10으로 변하는 거야, 나중에. 근데 더디하는 거는 너무 화가 났는데 그걸 참으면서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순하게 말하지만 화가 난 거야, 그 사람은. 화가 났는데 그게 더디하는 거. 그게 지혜를 얻는 자. 그 사람은 슬기, 영광, 이거에 대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왕의 진노함을 받고 12절 은택을 얻는다는 거는 그런 지혜를 얻는 사람의 복이 하나님의 왕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련한 자들은 어떠냐? 미련한 자들은 13절, 미련한 자들은 아까 말한 3절에 있는 그 미련한 자가 13절, 3절, 13절. 여기 좋죠? 8절, 16절. 이게 지금 자꾸 계속 물고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단락이 끊을 수가 없어. 계속 같은 얘기를 점점 심도 있게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어떠냐? 미련한 자들은 15절 게으르다는 거야. 미련한 자는 게을러가지고 어떤 은혜가 있는데 14절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 무슨 얘기예요? 미련한 아들은 게을러가지고요. 재산을 상속받고도 어떻게 된다? 15절 줄인다. 가난하고 굶주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경건한 자는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이건 상속이 아니야. 상속은 집과 재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면 다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게 성실한데 가난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느냐? 아까 말한 왕의 은택이 있어요. 12절. 그런데 그 은택이 뭐예요? 슬기로운 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봤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은총을 받느니라. 은총, 은택 같은 말이잖아요. 18장 22절이나 19장 12절의 은택, 은총, 은택 같은 의미잖아요. 가난하지만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 정도면 부자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런데 그 은혜가 은택이 있고 그 은택이 슬기로 아내로 말미암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기로운 아내가 지금 잠언의 결론으로 가게 되면 현숙한 아내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이 결국 뭐예요? 그런 아내의 역할을 하는 지혜가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나하고 함께 산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내라는 단어에는 다른 말로 넣었다고 했잖아요. 슬기로운 남편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면 16, 17절은 아내도 다 아는 거죠. 아까 말한 8절이 움직이는 거니까 경건한 자는 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돌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는 가난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17절에서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지만 하나님께 꾸인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모압 가부의 아버지의 자녀를 돌봤으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이해가 됐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더 설명할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18절하고 20절. 그럼 지혜롭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는 것이죠. 지혜롭지 않은 자는 그래 넌 잘못했어 죽어야 돼.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끝날 거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방법. 여기서 보면은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건 누가 줘야 얻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사람을 미련함으로 다 미련했잖아요. 그 미련했는데 지혜를 얻은 거잖아요. 그 지혜를, 야, 지혜야, 받아. 이렇게 주는 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뭘 해결하면 지혜가 들어오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18절, 19절, 20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미련한 아들에게 일 경우에, 왜냐하면 미련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왜? 그를 징계해서 그가 지혜를 얻게 되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징계. 두 번째는 징계를 하고 벌을 주더라도 그를 건져내는 거야. 그리고 그를 권고해. 20절. 그러면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절부터요? 18, 19, 20절은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벌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타일르기도 하고, 말의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징계는 더 강한 것 같지만, 징계, 벌, 그 다음에 공고는 다 같은 말이에요.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를 계속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건 뭐예요? 들을 귀가 있으면 그게 복되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이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드시 지혜롭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는 거.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미련하니까. 나대로 미련하니까 내가 목회를 지금 잘한다고 하면서도 미련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는 걸 자기가 모를 수 있어요. 그걸 내가 계속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발견하기만 하면은 일단은 또 지혜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정생활 하는 거, 가장 지혜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누가 미련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는 건데 그게 2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1절이 앞에 있는 16장, 17장, 18장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 절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걸 들어라. 들을 귀를 가지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많은 계획이 뭐냐면 다 자기가 원하고 좋은 길이지.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발견한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럼 뭐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인자함, 너그러운 사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럽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잘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였고 그 길로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큰 그 표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고 그 방향으로 어떤 목사님이 쫓아가면 그 목사님을 따라가면 돼. 왜냐하면 또 멀어서 안 보일 수도 있거든. 예수님의 비전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걸 따라가는 중간 리더들이 중간중간에 박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가까운 거는. 그러나 표점은 다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